딱 뭘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이 효소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가루가 전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자, 이게 무슨 비유예요? 어쩌라고요? 천국이 이렇게 다가오세요? 이걸 딱 이렇게 읽으시는 순간 영어로 간단하잖아, 그지? 나는 됐어. 딱 이거 보면 간단하잖아. 이게 에리슨 코션트인데 딱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와 닿으시나요? 아니요. 비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다른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주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왜 교회가 그런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고민해보고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니까 늘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진짜 이 영원한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삶, 그 삶이 어떨까 막 이렇게 모르죠. 전혀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막 기대하고 그러면 정말 막 수만 가운데 막 여기 막 부풀어 오르다는데 막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정말. 이런 뜻일까요, 이게?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번 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다가 쭉 보다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생각에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알아보던 교회에 이제 또 그 담당자와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냥 거의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이 어쩌면 우리 집사님 이 장소에서 하는 어쩌면 마지막 이 기도회나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야외 예배 드리고 당장 들어와도 된다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써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no worries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되도록이면 좀 심플하게 해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좀 기도의 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서를 좀 바꿨어요. 한 절짜리로 제가 이렇게 딱. 근데 한 절짜리를 딱 만나고 보니까 잘못 보는 거 있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들은 그 설교는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었었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게 해석이 되려니라는 생각으로 책 참고서적들을 이제 봤습니다. 주석 커멘터리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와 닿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예전에 분명히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제 마음이 거기에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쪽으로 말씀이 이렇게 막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너무 쉽지 않구나.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 만약에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다면 저는 아마 절대 못 썼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아시고 불러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냥 은혜로 이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제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닥터, 뭐, 무슨, 이렇게 뭐, pH, 뭐, 이런 거, 이거 산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pH,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딱 보면 내가 그래도 뭐, 꽤나 뭐, 이러면서 그럴 텐데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이 비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이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내 말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러 왔다. 내 모든 말은 아버지의 생각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돌려봐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어떤 전제 조건들이 좀 있었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이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해야 가는 거다. 라든지 아니면 천국은 이런 면에서 참 좋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비유는 늘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못 간다. 이런 것도 분명히, 워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정말 비우고,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기 천국이 이렇게 좋단다. 이렇게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연결 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죠. 뭐 학교를 진학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그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장군도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너 이렇게 해서 너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너 그렇게 살면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중에 후회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목표를 두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하고 그냥 천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하실 주님이 아니시다. 주님은 그런 말씀도 분명히 하실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미리미리 좀 준비시켜 주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다. 그럼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 제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비유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비유 제목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시작. 누룩의 비유. 네. 누룩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원어 성경을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리고서 누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뒤에 누룩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누룩을 설명해주는 부연절들이 뒤에 나오는 다른 이 형용절들이 계속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여자가 갖다 넣었다. 또 가로 서말 속에다가
가을 소말 속에서 부풀어졌다. 이런 식으로 뒤에 수식을 하게 되어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원래 그 문장에는 얘들아 천국은 누룩과 같단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누룩이 어떤 누룩인지 아니? 라고 하고 주님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그것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여자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룩이 맞기는 맞다. 누룩.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쭈메이라고 쥐메라는 그 발음인데요.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혹은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할 때에 이 말들을 이렇게 그 대꾸를 이루게 하는 그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할 때에 A로 시작하는 문장을 쭉 이렇게 A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그 시를 써 나갈 때에 그 가군을 맞춘다 그러죠. 그 예를 들어서 뭐뭐 하리라 하면은 또 다음 문장도 뭐뭐 하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장들이 막 그 따로 놀지 않고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 서로가 연결되어지게 하는 그런 그 시적인 표현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여 할 때 그 이 발음이 귀인입니다. 근데 누룩에 대한 이 헬라어 발음이 쥐메예요. 그러니까 귀인의 쥐메 이 어떤 이 대꾸를 좀 이루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들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 문장, 이 천국 비유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 어원이 제호라는 이 단어인데 이 제호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게 물이 이렇게 끓어서 보일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보일러입니다. 보일, 제호는 원래. 근데 특히 이 누룩으로 이게 사용되어지면 썩어서 그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부패해 버리면은 거품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 상태를 굉장히 더러워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동사다라는 것을 일단 조금 머릿속에 일단 가지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면요. 결정적인 부분을 같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천국은 이라고 하시면서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1번 이게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사지선다형 좋아하시는 이모 집사님 네. 이지선다입니다. 네. 지난 주일날 3지선다니까 또 거기 안 맞추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네. 별로 쓸모없는 것만 기억해요. 이지선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 방향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심하라는 격려의 비유다. 안심하라는 격려의 비유다.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거니까 너희들 안심해라. 이런 인커리지를 해주시는 주님의 비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 1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라. 이는 경고의 비유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경고의 비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2번이라고 쓰시고요. 뭐 써보세요. 그냥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생각이 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으시면 번호를 한번 써보세요.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지금. 쓰셨어요? 네. 다 쓰셨어요? 쓰셨죠? 네. 네. 쓰셔야 돼요, 이건요. 네. 네,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격려로 볼 때,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건 쉽다. 천국 이렇게 좋은 곳이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그냥 격려 쪽으로 볼 때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거의 모든 설교자가 이쪽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새가족 아니면 VIP 초청 아니면 불신자 이렇게 초청 잔치 이런 거 할 때 이런 구절도 또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그 격려로 볼 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누구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보통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보통 하시지 어떤 중성적인 어떤 그 의미로 과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정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한 그 성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여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많은 그 해석자들이 여자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성령님이 여자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성령님 그러면은 왠지 우리를 이렇게 보혜사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카운슬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하나님처럼 막 뭔가 위엄이 있고 막 좀 엄하시고 막 그런 쪽이 아니라 성령님은 왠지 좀 마음 따스히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어머니 같은 성령님으로 봅니다. 성령님의 격을 갑자기 뭘로 본 거예요? 여성으로 본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두 번째, 가루 서말은 주님께서 여기서 가루라고 했을 때 이 가루 서말은 진리의 떡. 굉장히 이거 잘 갖다 맞췄습니다. 이게 이런 해석을 이제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가루 서말, 가루 두 말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가루 네 말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가루 서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3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이건 바로 어디에 연결된다? 삼위일체하고 연결된다. 혹은 믿음, 소망, 사랑에 연결이 되어진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질 줄 알고 이걸 미리 이렇게 가루 4마리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가루 3마리라고 그러신 거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여기다 부여합니다. 하여튼 셋이라는 것 중에서 뭔가 좀 그럴싸한 게 있으면 여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견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게 있나 보죠. 하여튼 들어와야지 지대에 떡이 되나 보죠. 그게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뭔가 있다. 그게 바로 누룩이다. 이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누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누룩이 지금 이 서말이라는 것은 거의 40리터 정도 되거든요. 40리터. 그러니까 40kg 정도 되는 거니까 쌀 요새 이렇게 시중에 파는 그 쌀자루가 20kg인가요? 파는 게요? 좀 큰 거? 20kg예요? 예, 그 쌀자루 큰 거 2개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가루로 빻았어요. 예, 이렇게 방앗간 가보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빻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예, 가루로 빻으면 더 이렇게 부피가 좀 커져요. 가루 서말 거기에 누룩이 들어갔다. 근데 이 누룩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작은 양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누룩에 대해서 양은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작은 양을 넣었더니 작은 누룩이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가루 서말이라고 해놓고 누룩 이렇게 했는데 모든 설교자가 다 이것에 대해서 작은 누룩 그걸 붙여버렸어요. 그냥 작은이라는 걸 그냥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서말이나 되는 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능력이 한 번 발휘가 되기만 하면 그것은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가루 서말에 다 번져버려서 그래서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뭘 해먹을 수 있다. 떡을 해먹을 수 있다. 그 떡이 뭐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배워왔어요. 평생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이 떨어졌죠? 여러분, 우리 가정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보면 멜번에 있는 교회들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복음의 능력, 말씀이 떨어졌는데 교회가 누룩처럼 완전히 다 누룩이 돼버리던가요? 그럼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말씀이 돼버렸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럼 온 세상에 말씀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누룩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한 번 들어갔더니 온 세상이 다 번져버려서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서 작은 양이지만 모든 가루들을 전부 누룩화되게 만든다. 한 번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시켰던 그 가루들을 조금만 띄우다가 누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조금이라도 넣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다 썩어버려요. 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근데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해서 할 때 또 다시 만나겠지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요. 과연 이 땅에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음 못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그죠?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에 내가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보기 힘들 거라고 말씀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지금 세상에 전파된 지가 몇 년인데요 지금 벌써.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럴까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연 이 설교가 맞는 설교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그냥 해놓고 거기다가 이 모든 말씀들을 갖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여자는 성령님이다. 가로 서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 다음에 이 누룩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복음의 능력 앞에 다 꼬꾸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이기고 있네 진짜. 자기들이 진리를 변개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씀과 자기 삶 속에서 그런 위선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초심은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변질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앉아있는 게 현대의 교회의 목사들인데요. 변명삼아 처음에는 저도 안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뭐 교인도 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럼 왜 이게 뭐죠 도대체?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한번 누룩이 됐으면 끝없이 누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의 영향을 한번 받은 어떤 물질이 한번 썩은 물질이 다시 원래의 물질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화학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누룩이 한번 영향을 받으면 그것을 끝난 겁니다. 누룩이에요. 그럼 이 누룩이 정말 복음이라면 그 사람이 복음이 되어졌고 다시는 누룩 이외의 것으로 변질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격려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끝낼 것이냐. 그런데 이 해석들이 모두가 다 놓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여자도 이야기를 하고 가로 소말도 이야기하고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몇 단어 되지 않는 단어 가운데 갖다 넣어라는 이 단어를 갖다 놓치고 있어요. 그럼 갖다 넣어도 한번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런 말인데 갖다 넣어라고 할 때는요 보통 반죽하다 이게 가루니까요 누룩하고 가루하고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떡이 되고 말이면 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죽하다 같이 섞다고 할 때는요
언제나 이 헬라어 동사 피라우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 갖다 넣으라는 단어에다가 주님께서 이 피라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엔크루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엔크루토는 뭐냐면 엔은 엔크리스투스, 엔푸뉴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때 그 in, at, about 뭐 이런 의미거든요. any. 크루토는 뭐냐면 hide예요. conceal의 의미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스럽게 갖다 놓는 걸 의미해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들어와서 말씀을 갖다 놓고 가는 그런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날 봐라. 드러나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숨어서 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만약에 이 누룩이 진리의 복음이라면, 말씀이라면 그걸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갖다가 싹 놓고서 그렇게 도둑처럼 도망가 버리는 그런 존재로 설명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갖다 넣으라는 이 단어는 앵크루토라는 단어를 쓰셨다고요. 여기에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비유의 힌트는 여기에서 내가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 뭔가 이렇게 눈이 띄어지십니까? 뭔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1번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안심하라고 하는 격려로 볼 때 해석이라면 2번은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경고로 볼 때 해석.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12장 19절만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요. 출애굽기 12장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제 이끌어내시고 그 6월절을 기념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6월절만큼은 꼭 얘네들 지켜야 된다. 너희도 지켜야 되지만 너희 다음 세대도 지켜야 되고 계속 지켜야 된다.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이거 지붕에다 다 바르고 다 이거 그 피를 바르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돼요. pass over. 넘어가고 뛰어넘는 날.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그냥 지나치는 날.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6월절 가운데 이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일 동안 6월절을 10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데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니네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 집에서 누룩을 갖다 아예 누룩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버리든지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집에다가 놔둬도 안 돼요. 누룩을. 이스트를 놔두면 안 된다고요. 집에.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누구든 whoever 누구라도 누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컷오프 시켜버리시겠다. 구원 없다 이거예요. 약속의 백성 아니다. 선택 안 한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끊어진다. 간단하잖아 이거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누룩은요 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외의 말씀도 사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고 뭔가 빵을 굽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누룩을 넣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두 차례가 딱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문맥상을 보면 전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룩 자체가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룩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복음서를 찾아보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Be careful, watch out 그러죠. 누룩만 나오면 주님께서 주의해라 그러죠.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전부 율법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그 다음에 허무주의, 물질주의, 전부 이런 거거든요. 혼합주의, 막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인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신앙적으로 완전히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막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데리고 있었던 스텝마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같이 막 살아버리고 하여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막 이 교회 자체가 너무너무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어떻게 해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만한 그런 예물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